일인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귀한 또 인물이 나게 된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사흘길쯤 오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그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물이 다 떨어지니까 목말라 있을 그때 여러분 그 엘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2달하고 한 15일쯤 지났을 때라고 오늘 본문 이 16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달하고 한 15일쯤 지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싸가지고 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조금 가지고 가면 요 몇 달 한 얼마 동안은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낸 길이 어딘가 하면 광야로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좀 좋은 길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보면 길가에 그냥 이렇게 감나무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그런 땅, 또 어디 가다가 보면 파면은 뭐 양식이 좀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를 잡을 수 있든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마치 지금의 이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와 같이 뭔가가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광야, 어디에서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도 없는 광야, 이런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좋은 길이 아니라 왜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끓이고 그렇게 살았고 떡도 먹고 살았는데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곤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야, 옛날에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그때 옛날에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먹으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시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 그러죠.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6장 전체가 오늘 배경인데요, 16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뭐를요? 양식을 뭐처럼? 비같이 내리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다고요? 시험하겠다. 이 광야를 통해서 양식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가지고 시험하신 것입니까? 만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줄 것이다. 일용할 것을 줄 것이다. 아니, 그만 주면 끝날 것인데 주는 것을 가지고 뭘 시험한단 말입니까? 내가 밥 주겠다, 내가 양식 주겠다 하면 끝나는데 양식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식 주는 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 만나하고 사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바나나도 있는데 사과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따먹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몇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기를요, 만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제 어릴 적 우리 동네에, 그리고 또 어딘가에 제가 봤을 때 그 만나제가,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만나제가.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만나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주 만나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맛있으니까 만나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다. 또 어떤 제과점이 거기에서 만나자고 만나제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만나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초의 이름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뭐고라고 한 이게 이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캥거루도 여러분 아십니까? 캥거루. 캥거루는 뭔가 하면 저게 뭐고 하는 말이 그 나라 말로 캥거루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캥거루구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냐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 그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줄 것이고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먹는 만나 가지고 시험한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바, 우리가 만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만나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쓰기는 만나라고 썼는데 읽기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은혜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래 놓고는요, 여러분 보시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뭐냐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다? 양식이다. 이게 뭐냐? 양식이다.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이 아침에 나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모세는 이것은 너희에게 양식이다. 만나, 알지 못하던 것이 나에게 양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7절에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그래, 그것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와 만나가 아니라 우와 하나님,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어떤 것을 받아들고는 아버지를 묵상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이가 아버지시다, 이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는 만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만나,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의 가정들이 모여서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야, 오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 은혜다. 예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생각이나 하고 상상이나 했던 것이면 괜찮은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안에 일어나 이 감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이든 뒷말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밥이라 쓰고, 그렇죠, 은혜라 읽는다. 누구나 먹는 밥이에요.
그래, 난 그게 그냥 밥이 아니에요. 광야 안에 있는 그에게는 그냥 밥이 아니라 이건 은혜예요, 은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밥 한 숟가락도 못 뜨더니가 이제 수술을 다 끝내고 첫 숟가락을 뜨는 그때에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는 그냥 만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밥의 대체 식품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밀가루 대신 아니에요. 이건 은혜였어요. 은혜. 건강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건강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의 일상 당연하다 생각했죠. 제 아이가 어저께 무슨 TV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벗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 전에 그때의 삶 속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일상? 마스크 벗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쓰고 보니까 그때가 감사인 거예요.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일상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일상이라고 쓰는데 알고 보니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쓰고, 계속해 봅시다, 그죠? 가족이라 쓰고, 맞습니까? 남편이라 쓰고, 좀 약해지는데, 저 남편들, 아내라고 쓰고, 남편들이 더 문제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내게는 그냥 밥 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이 끝난 그 순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먹을 것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바꿔 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는데 나와 보니까 막상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시키는 것만 하다가, 그런데 광야 안에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건 뭔가 하면, 만나를 통해서 네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한다 했는데, 시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요거 시험 쳐가지고 못하면 두들겨 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이게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삶의 결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결론되도록 하는 게 시험이지, 요거 못하면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었어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것을 겪고 경험하고 결론 내리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 밥 주는 주인의 뭐는 물지 않는다? 손은 물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개여도요, 밥 주는 사람 손은 물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개도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나귀는 임자도 알고 주인의 구유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더라, 누군지. 은혜 베푼 분이 누구였는지, 이 만나를 주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리기는 누리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 늘 내리니까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을 되면은 양식 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치를 주는 게 좋습니까? 하루치를 주는 게 좋습니까? 양식을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의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은 1년치 받는 게 좋아요? 하루치 받는 게 좋아요? 솔직히
1년치 한꺼번에 받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하루씩 받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무슨 매일매일이요. 한꺼번에 딱 받아놓고 막 딱 갖다 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재워놓고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저는 그런데요. 그러나 가만히 돌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1년치 양식을 주셨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1년치 물을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어떻게 살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만나가 하루에 한 오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 한 오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2리터 정도 돼요. 우리 물병 큰 거 그게 한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 한 병 큰 거 한 병 따지면 돼요. 그 2.2리터 되는데 여러분 그 한 오멜을 1인당 한 오멜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으로 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2.2리터씩을 2.2리터면 무게로도 한 2.2kg 된대요. 자, 그렇다면 2.2kg 곱하기 200만 명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4,400만 리터. 톤으로 하면 4,400톤. 4,400톤이면 10톤짜리 트럭 커요, 안 커요? 큰 트럭에 10톤이면 10톤으로 하지만 1톤으로 하면요 몇 대가 되는가 하면은 그 계산 안 해놨어요. 10톤짜리 440대, 1톤으로 하면 4,400대. 이게 하루치.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치씩 배달해 먹어도요 쿠팡, 대한통운 다 와야 돼. 택배회사 4,400대가 와요. 4,400대가 1톤짜리 택배차. 만남 아닙니까? 물도 있잖아요. 물 하루에 얼마? 2리터 따져봅시다. 똑같은 게 비슷한 거예요. 차가 몇 대가 총 10톤짜리 차면요 880대고 1톤짜리 차면 8,800대예요. 8,800대가 와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 1년치 말고 여러분 일주일치를 메고 가면 갈만합니까? 일주일치면 얼만큼 돼요? 1인당 2리터짜리 7병이면 14kg가 되나요? 대략? 14kg, 양식 14kg. 몇 킬로 총합하면 28kg 짊어지고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매일 주시는 게 매일. 집 밖에 나가서 거기서 거두어라고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1년치 말고 하루치 주는 게 땡큐예요. 땡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어쩌고 살아가죠? 만나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만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은혜로 주셔가지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는 너 양식이 아니고 은혜다. 우리의 고백이 그것은 내 영광이다. 그 영광을 보기 시작.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먹이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거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는 쓰레기. 야, 이 말도 안 된다. 만나를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쓰레기라고 하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라고 하는 이 복도요 쓰레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만나가 어떻게 쓰레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까지 두면 안 된다. 이거는 다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날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 사람만 있을까요? 꼭 말 안 듣는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많이 가져간 거예요. 욕심 피워가지고는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가끔씩요 꼭 누군지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교회도 뭐 이렇게 쭉 갖다 놓으면요 일부러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늘 습관이죠.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많이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와, 내 오늘 많이 가지고 왔대 하고 딱 달아보니까요, 거기에 뭔가 하면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래 많이 걷었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가가지고 힘이 없었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런지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오멜을 딱 해보니까 한 오멜인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있는 이야기예요. 많이 가져온 자도 똑같고 적게 가져온 자도 똑같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많이 먹어 문제입니까? 먹을 게 없어 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먹어 문제예요? 없어 문제예요? 많이 먹어 문제죠. 다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보름달처럼 다들 이렇게 조금씩은 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마음껏 가져다 먹으라 하면요, 막 가지고 가가지고 막 먹어 적혔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많이 가져간 사람도 똑같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 다 주시더라. 그런데 그 필요를 따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되냐면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은 혹시 안 주면 어떡하냐.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그 말 다 믿냐.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지, 까먹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것 중에 얼마를 그 다음 날 먹도록 가만히 뒀더니 그 다음 날까지 둔 거예요.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요, 거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쓰레기. 무슨 쓰레기? 음식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음식 쓰레기.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9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서 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 남겨두지 마라,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필요한 만큼 다 먹어라. 뷔페에도 가면 붙여놓죠. 음식 남기면 뭐예요? 벌금. 그거 전부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를 포함해서 얼만큼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뷔페는 먹고 나면 후회해요. 먹고 나면.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후회해요. 과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잔뜩 먹고 남겨두었던 것이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꼭 그런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식 남기는 게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먹다 남은 거 잘 싸가지고 내일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 오늘 먹고 내일은 준다는데 그들이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내일 어떻게 주냐? 안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하잖아요. 너 왜 이랬냐? 너 왜 이랬냐? 너 왜 하나님을 못 믿냐? 하늘에서 양식 떨어지는 걸 봐라. 그게 은혜인데 너 왜 그 하나님을 못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돈도 언제 내 것이랍니까? 쓸 때 그게 내 것이고 쓰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은행 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거죠. 써야 내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소를 한 마리 큰 걸 잡았어.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냉장고는 없어요. 보관할 수도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다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 치워야 됩니까? 소 한 마리 먹다간 죽습니다. 이 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야 돼요. 내일 아침이면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소만 그렇습니까? 만나만 그렇습니까? 음식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음식에는요, 유통기한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못 먹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먹을 양식인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떡이 맛있어도 변해버리면 그거 누가 먹겠어요?
아무리 소고기가 맛있어도 변질된 소고기를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음식에는요, 유통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일은 뭔가? 만나가 은혜라고 했다면 이 은혜 가지고 이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쓰레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쓰레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면은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도 쓰레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그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만나의 방부제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만나의 방부제는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이 만나가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만나가 만나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만나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만나는 쓰레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꾸면 인생의 방부제도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내 인생의 방부제도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없이는 받은 게 은혜였어요. 만나를 잔뜩 받았어. 그런데 그 만나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만나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고, 만나 실컷 갖다 놓고 하나님에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놓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네가 정말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준행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이게 광야의 만나였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하면 먹이신다.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늘 또 훈련하고 내일 또 훈련하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일 아침이 되면 이게 휴지처럼 되어진다라고 따지면 여러분 그 돈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지금 제 지갑에 있는 돈이 내일 아침이 되는 순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휴지처럼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걸 어쨌든 써야 덜 아깝죠. 안 쓰고 휴지 되면 속 터지죠. 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만나 당시에 실제 만나를 가지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녀자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도 있겠죠. 그들이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한다 그러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주면서 평균케 되어지는, 이게 연보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고, 이게 누군가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뺏어가지고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만나의 시험,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구나. 괜히 헛고생할 필요가 없구나. 많이 가져가 봤자 똑같은데 무슨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도요, 적당하게 주십니다. 적절하게 주시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맞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가의 문제이지, 만나냐 아니면 무슨 밀이냐 돈이냐 건강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광야길 가운데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는 쓰레기다. 만나는 쓰레기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그냥 두면 쓰레기 되는 겁니다. 녹슬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만나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만나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요.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만나의 양식은 일곱째 날의 안식을 위해 있다. 만나라는 것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데 희한한 건요, 매일매일 먹던 것이 여섯째 날이 되면 2배를 거둘 수 있는, 2배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둬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일 날인 거예요. 휴일인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이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섯째 날엔 내가 너에게 2배를 줄 것이다. 그 2배를 거둬가도 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거두러 가지 마라. 거두러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거두러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영광 돌리는 날이 이 날인데, 누가 있다고 했어요? 꼭 말 안 듣는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나가는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말란 말은 바꾸면 뭐였어요? 쉬어라라는 거예요. 쉬어라. 일하는 게 쉽습니까? 쉬는 게 쉽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워요? 쉬는 게 쉬워요? 쉬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이 욕처럼 하는 말인데, 놀고 있네 그래요. 놀고 자빠졌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비꼴대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놀고 자빠져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너 일하지 말고 일곱째 날은 놀고 자빠져라. 너 쉬어라. 너 휴식해라. 모세도 이야기, 휴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쉬어라 제발. 그런데요, 놀지 않고 나가는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욕심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면 난 못 산다. 내가 고생 안 하면 우리 가족 못 먹고 산다.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집 구석 어떻게 먹고 사냐? 정말 맞는 말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8절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었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안식일 날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나 찾으러 나간 그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냐?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냥 있어라 제발. 이 만나가 가르치는 바는 이 안식에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곱 날은, 그 모든 날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 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을 우리는요 예비일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하루 전에는요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귀한 찬양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부르는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손을 모으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내로우신 하나님. 그래 놓고 엄마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팍 먹죠.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일날 이 안식일을 위해서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하도록? 하나님 찾도록. 이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주신 분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긍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너희가 말씀 지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네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쓰레기다. 일곱째 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거 40년 동안 너희에게 먹인 이유가 있다. 키 크라고? 살찌라고? 아니에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너에게 만나 주고 매일 주고, 일곱째 날은 안 주면서 여섯째 날은 2배 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아하, 만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먹고 살았구나, 이거 알도록. 우리가 만나 먹어서 안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 죽었다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 덕분에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는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만나를 얼마나 열심히 거뒀는지 우리 식구 다 먹고 살았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냥 적게 거둬도 다 주셨고 많이 거둬도 똑같이 주셔가지고는 다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우와 만나가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야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았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먹고 산다. 아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말씀 먹고 사는구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요,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시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다 주시더라. 원수들 앞에서 상 차려 주시더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 만나는 사실요 40년 동안 제한적으로 내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 먹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다. 만나 먹고도 다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은 자는 죽지 않는 것이다. 51절 나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 그는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과 여러분 양식을 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요 다 어떻게 모여요? 안식 후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로 모이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는 게 그날인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예수 먹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양식 먹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나라고 했지만 쌀, 밀, 볼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막혔고 우리 건 떨어졌고 우리는 방법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이 가득한데 이 은혜를 받아놓고는 이 은혜를 쓰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되면 다 슬슬슬슬 새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충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써먹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어진 은혜가 은사로 발현되지 않고 그 주어진 은혜 때문에 도리어 범죄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뭐요? 만나도 쓰레기다. 마지막 이 만나는 다 어디에? 7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찾는 일에.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양식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하기는 명절 끝난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나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음에 다시 또 만날 때 우리 온 친척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는 복된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손에 들고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손에 꼭 붙들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지언정 쓰지 않고 묵혀뒀다가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쓰레기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7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의 만찬이 있는 이 자리를 귀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복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